이스라엘의 큰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 가득 담아다가 성전 제단 앞에 놓고 백성의 만사 형통을 비는 기도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다 그 제사장들이 이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보면 이것이 흘러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는 대축제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기다리는 이 클라이맥스의 최고의 명절의 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이 붓는 그 물 그거에 막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아니다. 내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 끌려가서 미래가 안 보이는 절망의 역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여러 개 보이셨어요. 환상은 뭐냐 하면 현실에서 꿈꾸기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흘러내려서 이 물이 생명이 없는 사회를 덮으니까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 물로 자라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상처에 대면 병이 고침받는 역사,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죽었던 땅에, 생명이 끊어진 땅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땅, 메마른 땅,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회복시켜주셨던 민족의 소망을 기억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 본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 그날 수만 명이 모였을 테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했어도 마이크도 없었을 테고 어쩌면 사람들이 못 들었을지 몰라요. 이게 막 들었으면 난리 났겠죠. 누구야 저거? 아마 제자들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야, 선생님 어떻게 저 얘기를 하실까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세요. 아픈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들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성전의 문에서 흐르는 물을 내게도 내 가정에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져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이게 주일날 멀쩡하게 들어와 앉아있지만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오래가지 못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속에서 샘물을, 생명의 샘물을 끌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흘러나는 생명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냐? 근데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쾌락.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벌써 오래전인데 청담 스님이 그대 마음속에 타는 불을 무엇으로 끄려는 거라는 화두를 던진 아주 유명한 화두였어요. 옛날에. 그대 마음속에 타는 불을 무엇으로 끄려는 거? 도무지 끌 수 없는 육체 욕심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즐기고 싶어하고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 이상해요. 이미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린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계속 갈증난다고 여기저기 헤매요. 내가 할 일은 딴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생수가 넘쳐 흘러 내 이웃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린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잘못 생각해요. 성령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매주 나오는 거 이거 고역이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예배드리러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냥 연속국 그냥 축구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낫지. 뭐로 예배당에 와요? 예수 믿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지금 배에서 시원한 느낌이 있다 이런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하고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와서 괜히 쓸데없는 헛소리들나 하고 인상이나 쓰고 그거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시는 게 나아. 그러려면 예수 믿어서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기쁨이 넘쳐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타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The Kingdom Within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농촌에서 우물로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물도 마시고 여름에도 목물도 하고 참외 호박이나 참외 수박도 넣어서 꺼내서 먹고. 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우리 우물 앞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치면 목이 잘라진 닭이 도망가고. 이거 아시죠? 목이 잘라진 닭이 도망가요. 우리 생활이 다 우물에서 어렸을 때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 갈 때쯤 돼서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물을 잘 안 쓰게 됐대요. 근데 저희가 대학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우물을 덮는 걸 보고 떠난 거예요. 덮개로 안 쓰니까. 밖에 나가서 1년간 대학 생활을 하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궁금했어요. 그 우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집에 와서 가방 풀고 우물에 가서 또 덮개를 확 열어봤더니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우물은 뭐죠?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을 계속 퍼줘야만 물이 나오는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건데 안 쓰기 시작하면 말라갖고 다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스 모어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게 아니라 말라버린다. 온물에 물을 자꾸 두레박으로 꺼내야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데 다 말라 온물은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양선은 양선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할 때 흘러나오고 사용하면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관심 가진 분야가 자기 개발이에요. self improvement.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과 내적인 평화를 훈련하는 지혜 스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7, 80년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도 철학자 오쇼 라지니시도 그렇고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뜨고 있는 가우루 고팔 다스도 그렇고 다 인도계 명상가들이고 불교계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법륜 스님이 가르침을 주는 지혜 가르침을 제일 잘하고 계시지만 옛날엔 법정, 성철 스님, 숭상 스님 등 이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가르침이 정신없이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속세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네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라. 현재 깨어 있으라. 오쇼 라지니시는 특별히 네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 자신이 답이다. 라지니시 가르침이 7, 80년대 혹시 아시는 이분이 바관 라지니시예요. 특별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영향을 줬어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 빠지고 그냥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인생에 그냥 성공은 해야 되는데 인생을 너무 망가진 사람들이 바관 라지니시 가르침에 자유를 얻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줘. 그래서 나중에 아리조나에 큰 그 땅을 사가지고 막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냥 같이 말씀 듣는다고 하고는 춤추고 말하자면 인생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위험한 일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속세의 욕심들을 내려놓도록 깨달음을 줬던 대표적인 스승이 오쇼 라지니시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라지니시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부터 자유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자기는 롤스로이스만 20대가 넘었었어요. 나는 알다가 모를 양반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이민국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인도 갔다 세상 떠나고 참 가르침과는 거꾸로 살았나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관 라지니시는 노자, 장자, 선불교, 특히 일본의 수즈키 스님 같은 분들 가르침도 그렇고 라지니시와 같은 인도 철학자들도 그렇고 7, 80년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제가 보기엔 필요한 메시지를 준 사람들이에요.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기독교에서는 모두 하나로 싸잡아서 뉴에이지 운동이다 그러고 막 공격했어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될 이상한 명상 그룹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혹시 관계되는 분들이 있어서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진리의 문제 개인적으로 전 이거 싫어합니다. 마음 선언 이런 거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쳐 놓고는 마음을 비우게 한다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비워지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7 귀신이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비우기만 해놓고 그거를 다른 인간이 차지해버려서 사실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알만한 한국 정치계 유명한 제 선배 한 분도 부인이 그 단 가리키는 그놈하고 이제 바람 나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다르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불교의 가르침은 얼마나 많고, 특별히 오쇼 라지니 씨는 기독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모아놓은 도마복음을 그분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도마복음, The Gospel of Thomas. 이게 기독교 정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예수님 제자 도마가 쓴 지혜서예요. 아주 좋은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대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는다.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스승들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 불행을 초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놈은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들을 해요. 네? 이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잖아요. 우리 마음고생들. 이거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열등감도 탐욕도 분노도 불안도 왜 계속 내 안에서 나올까? 이거 내가 잡으면 되잖아, 이놈의 거.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잡아집니까? 잡아줘요?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잡아집니까, 마음이? 권사님, 잡아줘요? 내가 기쁘고 싶다고 기뻐집니까? 나는 내가 목사 된 지 46년이 돼요. 오랫동안 이 짓 했는데 목사 한 수 받고 한 달간은 뭐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요, 지난 40년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이따구로 목사짓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뭐 40년 세월이 흘러도 이 모양 욕골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깊이 파고 들어가라, 거기서 너를 발견하라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그러세요. 오늘 37절 말씀의 핵심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자기 발견의 부족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 네 마음 네가 못 잡는다. 그 집 그만해라. 물론 제가 볼 때 큰 스님들 가운데 동안고 들어가서 화두 하나 놓고 뭐 해탈하는 분들 계시죠. 그나마 뭐 100만에 하나는 될까.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만해라, 그만큼 노력했으면 안 되는 거다 이 자식아. 네가 네 자식들도 못하고 네가 네 마음도 못 건드리고 니네 교인도 하나도 안 변하는데 뭘 그렇게 애쓰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만해라, 내게로 와라 그러지. 내게로 와라. 이거에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훈련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혜의 스승들의 가르침은 더 좋은 사람, 더 평화로운 사람, 더 깨우친 사람, 임프루먼트예요. 근데 예수님은 임프루먼트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의 것들로 오버플로잉,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인생의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 현재에 집중하면 평안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했더니 되더냐? 네가 노력했더니 되더냐? 난 안 되더라고요. 난 안 되더라고요. 정말 목사 같은 좋은 목사 되려고 저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미운 사람 미워요. 아닌 것처럼 지내는 것뿐이에요. 화가 나면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령이여 나를 안 돼요. 안 돼. 이 뜨물과 같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뽀얗게 위가 깨끗한 물 같은데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밑에 있는 담배꽁초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아마 저 사택 옆에 가끔 와서 들으시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쓰는 단어를 보면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아마. 와, 우리 목사가 저런 말도 다 하네. 저희 집사람이 언제 강단에서 간증하면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 안 돼. 안 되더라고. 아, 죽겠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음모를 잘 관리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혜 스승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너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행복은 너 자신에게는 없다. 내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상 지혜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차별성이에요. 너는 네가 스스로 너 구원 못한다. 괜히 까불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너는 너 스스로 못한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더 발전된 자아를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부터 흘러나오는 사건이에요. 39절은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은사, 능력, 기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성령이 오시면 삶의 조건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플랫폼이 달라져요. 더 이상 내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물 한 병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의 샘물을 이 안에 담아주셨어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걸 늘 내주시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매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목마름을 해결해 더 많은 걸 가지라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굽이굽이 역사를 바꿔가는 영산강, 제가 옛날 노래도 있었지.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는 욕망이 태어나는 것,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 외로움이 머무는 것,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데 예수님은 생각에서, 입에서, 행동에서가 아니라 그 배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제복을, 멋있는 성복을 입고 제사장 종교 예식을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기를 임하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 다 헛고생이다. 너희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물 길러 다니라고 고생 안 한다. 오히려 생명수를 나누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강이 흐르기 전에 먼저 이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내 배가 비어 있다는 겸허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실되지 않은 행위들 많아요, 너무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장로하고 목사들이 구원받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껍데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 포기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서 내 속에서 샘물의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